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결정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5월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현명자 권사님의 구별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19편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어 그 알파벳 11번째와 12번째에 해당하는 그 카프와 라멕으로 시작하는 시편의 11년과 12년의 이게 시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19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은 계속해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견디기 그 어려움의 시간이었기에 그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형편을 그래서 나그네의 삶에 비유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119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았던 이 배경을 보면 그가 고난을 겪었고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삶의 환경에 처했던 그 형편에 처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을 겪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런데 고난을 겪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을 찾다 보면 대부분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인물들의 대부분의 삶은 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또 요셉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았고 또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또다시 이제 포로로 수천 킬로미터로 끌려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먼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또 태어나서 다시 유대 땅을 향하는 많은 유대 민족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 모든 시기마다 봤을 때 대부분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9편의 이 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의 시의 고백들은 이 앞서 언급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왜냐? 이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누가 이것을 고백했는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시지는 않으셨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에게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들이었음을 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 고난의 삶, 쉽지 않은 그 자신의 환경 속에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 그 세대들의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의 본문 81절부터 96절까지도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들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이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백에서는 때론 본인이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으로 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백 가운데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에 있어서 겪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가정도 돌보시고 또 교회 공동체도 돌보고 이게 목장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전도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살면서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육체가 이게 피로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분명히 피곤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매우 피곤합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했지 뭐 싫다거나 기쁨이 없다 이 준비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이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쏟기에 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까 먼저 했던 그 많은 일들, 공동체를 돌보고 전도도 하고 직장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 여러분의 애씀이 여러분을 피곤케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하면서 이 공동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여러분을 피곤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 피곤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애씀으로 인한 피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곤을 겪어가면서까지 그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들 그리고 전도의 자리, 구체적으로는 또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일을 열매 맺고 있는가, 그 피곤함과 애씀을 통해서 이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애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소홀해진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별된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다른 생명을 지탱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전문 용어로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반드시 피곤과 고난이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지만 마냥 피곤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들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현되어질 그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피곤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을 경험했기에 또 다른 그 분량의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딴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과 같은 상황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 시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81절부터 96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구원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이 피곤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82절 중간을 보시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를 생각해 봤을 때 연기가 일어나는 것, 연기를 어떨 때 일어나는가?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연기의 가죽 부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당시에는 이 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액체류를 담는 이 물병과도 같은 것이 바로 가죽 부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습니까?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떤 상황인가? 연기에, 그 가죽 부대가 연기에 그을려서, 한마디로 불에, 열에 노출되어서 이 가죽 부대가 쪼그라든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쪼그라든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육체가 지금 쪼그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렇게 자신의 너무 힘듦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손꼽아 기다리지만 자신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피곤하고 고난스럽다고 주의 날이 언제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4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 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절에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삶에 해를 끼치려고 여러 웅덩이를 팠다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피곤함과 이 해함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듦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예측이 되는 삶, 계속해서 이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해하려는 이것이 예측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86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고백을 합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이유 있는 고난을 받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 고백입니다. 만약 이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응했다면 벌써 어떻게 보면 손쉽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으로 해결해서 손쉽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기에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는 것을 이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불합리한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 각절에서 이 시인의 피곤함, 또 시인의 이 고단함, 이 어려움의 토로에는 반드시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81절에 자신의 피곤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가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남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2절 후반부에도 피곤하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라고 이렇게 전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곤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피곤함의 이유에는 자신을 해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원하고 원하는 그 자신의 갈망과 소망이 피곤함으로 몰려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부정적인 의미가 단순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그냥 들이받아서 처리해 버리는 일들로 속 시원히 이 피곤함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이 자신의 삶이 될 수가 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에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에 맞춰 주의 섭리로 자신의 환경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그의 애씀이 여기 오늘 고백 가운데 그 피곤함의 단어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의 피곤함을 언급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또 공동체도 섬기면서 다른 대상들을 위해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애씀의 시간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늘 귀한 것은 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그 간구와 고백이 있기에, 그 애씀의 피곤함이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지체들의 삶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애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간구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애씀이, 피곤함이 소중한 가치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것을 근거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6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의 전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다 고백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함입니다.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인간의 생각은 변해 왔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과학의 이론도 그렇고 인문학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되는 것이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되는 것을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 해석을 이렇게 달리하는 것을,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판단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시건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예언서들의 그 고백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또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많은 예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로 살아계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이 바로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과 다른 점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로 이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인이 깨달아서 나그네 삶에서, 이 피곤한 삶에서 경험했기에 오늘 이 찬양의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89절부터 96절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보셨지만 눈으로 보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자신의 피곤함 가운데 그 열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애씀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애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피곤함 가운데 그 피곤함, 애씀이 무엇을 반증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을 인도할 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좋은 땅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반증으로 삼으시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피곤하였다 고백합니다. 그의 애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감당하다가 경험하는 그 피곤함과 애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피곤함과 애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애씀과 또 피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애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의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된 지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을 또 기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애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의 애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애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